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죄인 되었던,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이야기하면서 나 개인에게 일어난 일로 따질 때에는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걸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라는 구원받음의 감격과 기쁨도 누리며 살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명자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면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일꾼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직분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의 어떠한 중요도나 아니면 영향력이나 그런 측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나 책임감이나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칫 자기 방식대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오늘 이 말씀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되어지는 대상이 편협되어져 있고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면 일반 성도나 일반적인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외되는 내용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루디아에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루디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1차적으로는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정체성, 저기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의 소속은 유대 어떤 학파 소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1차적으로 쓰여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라는 거죠.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자기는 특별히 이방인들의 부르심,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가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의 이곳저곳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다르게 우리 모두도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바울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방향과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라고 지칭을 할 때에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요, 그 일을 맡긴 주인이 있죠. 주인을 통해서 그 소속, 그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일꾼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1절을 통해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는 것은 그는 3장 23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밝힐 듯이 자신도 예수님의 소속되어진 예수님의 일꾼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의 정체성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일꾼인가,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주인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서로가 이야기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됨을 말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됨을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일꾼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은 늘 목적이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 거죠.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은행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모든 은행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꾼. 오늘 헌신하는 루디아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 하나가 1절 하반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만 공개되어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선포하고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공개되어진 내용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 수 있다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은 영으로서 분별을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이다. 즉 구원의 비밀, 구원 계획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발견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그러면 성경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표면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모두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숨기신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요, 책을 읽고 지식을, 정보를 접하고 습득을 하는 과정,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성경도 그렇게 학문처럼 접근을 해서 성경의 내용을 익숙하게 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깊고 책임 있게 전해왔습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맡은 자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느끼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비밀의,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도 못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일꾼으로서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그냥 꽁꽁꽁꽁 맡기고 있는 것, 맡겨주신 대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것을 나 안에서 모든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수 없죠.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그는 당당히 고백하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그 평생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자는 충성해야 된다. 충성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의 모습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충성은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을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뿌리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놓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그러한 열심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충성이죠. 그런데 어원적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출발점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충성은요,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며, 또한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해이해지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해이해지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면 주를 위하여, 주님이 그러하셨듯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기의 존재의 가치, 죽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한 믿음이 온전한 자는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는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발견되어진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루디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 내 열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자기 자신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그리고 모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는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찬양에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당연히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요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이러한 내게 소유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구원, 복음의 가치를 저렴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이끄심대로 증거하고 전하여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그릇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마땅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또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증거하며 또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즐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하나님 가치를 평가 내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비밀,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환경보다도 존귀함을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행하여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통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